두 주일 전엔 우리 신앙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젠 무명을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걸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자존심을 좀 걸고 이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된, 우리 1세대들 된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걸고, 자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식들의 운명을 걸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걸어놓고 살지 않으면 지금 신앙생활,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 정말 흔들리고 뒤죽박죽 되기 쉬운 때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택도 없는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자식을 걸고 하시오. 자식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걸고 우리 자식의 미래를 우리 어깨에 걸고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주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We were gentle, gent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친절하고 따뜻하고 따스한. We were gentle among you, just like a mother. 마치 한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여기 유모라고 표현했지만 이 그리고로는 유모나 어미나 같은 공용어입니다. 즉 유모도 되고 어미도 되는 말이에요. Just like a mother, we were so gentle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아주 젠틀하게, 유순하다는 표현을 썼죠. 따스하고 따뜻하게, 즉 눈물이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어머니가 다루듯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자녀를 안타깝게 원하는,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는 이 표현, 뭘 시사해 줍니까? 여기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사탄과 죄로 인하여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반항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는 저항을 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말로 반항이란 말과 저항이란 말이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쓰여지는 문맥과 컨셉으로 보면 아주 다릅니다. 반항은 문자 그대로 대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rebelling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rebelling against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전과 달리 자녀들이 반항이 심하고 이 시민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대부분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속에는 기존 가치와 질서들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저항보다는 이 반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반항하는 것이 휴머니스틱한 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 것처럼, 반항이 곧 우리의 인간다움인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은 사실상 우리 속에 있는 속성, 죄의 한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하나님께 반항하면 모든 게 다 반항하게 돼요. 결국 반항의 기질의 뿌리는 거역에서, 하나님 뜻에 대한 반항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이사야서 1장 2절 같은 데 부분 보면 엄청나게 표현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반항한 것이에요. 리벨링한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은 데 보면 만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리벨리어스하게 반항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엄격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유순한 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에 반항을 누그러뜨려주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반항의 의욕들을 꺾어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 진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도록 다스려주고 따뜻하게 길러내주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반항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 맞선다는 것입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죠. rebelling 한다는 말보다는 resisting 한다는 말, 이것은 밀고 저항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주로 의를 위해서, 악한 것을 대항해서, 불의한 것에 마주서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예. 마치 옛날에 저 2차 대전 때 불란서의 그 지하 조직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거기 일으켰던 그 운동이 프로테스트.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이 프로테스트하고 리지스트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서 정말 사명처럼 누려야 될 힘입니다. 자식들을 걸고 지금은 저항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들도 반항의 기질, 교회에 반항하고 주의 종들에게 반항하고 말씀에 반항하고 마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도 다 제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신앙생활도 반항의 싹을 꺾어버리고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저항할 수 있도록, 반항과 저항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이 땅 죄의 물결 그리고 악한 사탄의 음모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resistance, protestance, 그것이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자식을 걸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just like a mother, 이게 자꾸 인용하지만 어머니 그처럼 유순하게 눈물을 흘려가며 품에 안고 따뜻하게 그 반항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무엘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처럼 길러내주면 이 세대가, 우리 자식들까지 약한 풍조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9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억해 줄 만큼 수고하고 애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아무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 당신들 속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멋진 애티튜드죠. 그러면서 뭘 열심히 오히려 했냐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과 낮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정말 진리가 넘치는, 이 밖에서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누를 끼치지 않아요? 피차에? 왜 남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떳떳하게 힘있게 애쓰고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왜 그래요?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이미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다른 모양 안 내고 열심히 너희를 섬겼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면 뭐를 지킵니까?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기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Kingdom of God and His glory,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예. Who called you into the Kingdom of God and His glory?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거기 도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신앙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다 주시고 이렇게 의로운 세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어야 되는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선포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적당히 살았다가는 믿는 거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을 걸고 우리의 후손 걸고 이미 받은 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면서 너희들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금방 드러나요. 그렇게 거짓 술수 부리는 것,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복음을 너에게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어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하면서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도록 복음으로만 스테이할 수 있도록 섬겼다는 것이죠. 지금 받은 것,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해 들으십시오. 지금은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받은 것, 더 받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받은 것, 그 받아놓은 것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의 미국을 보십시오. 저 40년이 채 안 됐지만 약 38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미국하고 지금은요, 송두리째 뒤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4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깨끗했고 거룩했고 경건했고 바이블 벨트가 있었고 예배를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경했고 그러던 나라였어요. 불과 40년도 채 되기 전에 그 받아놓은 것, 청교도의 신앙혁명으로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산 증거가 됐던 이 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모들이 잘 믿어요. 잘 받아놓은 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밤낮으로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체크해야 돼요. 체크 앤 밸런스.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누렸던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못 들어갈까 봐,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이 신앙의 유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우리 후손들에겐 다 끝나버릴 거, 그거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자식들의 미래 운명을 걸고 우리가 죽도록 받아놓은 십자가의 축복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 제가 저 볼티모어에 있을 때 처음 부목사로 가던 때 거기 볼티모어에 무슨 연합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아시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배달교회 갈 때만 해도 거기서 한 20분 떨어져 있는 롤링 로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교회는 볼티모어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700~800명 모여 왕성하고 전도하고 서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요즘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그렇게 다 받아놨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They failed. 뭘 못한 줄 아십니까? They failed to keep the church beautiful and healthy.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키는 것에 다 실패해버렸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 많으면서 결국은 다 받아놓은 걸 자기 손들로 다 흩어놨어. 그래서 그 700~8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50명 남고 나머지는 몽땅 그 도시 전체가 흩어져 버렸어. 가슴이 통탄할 일이에요.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 예, 받은 것도 중요하고 더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도록 밤낮으로 수고하며 서로 폐와 누를 끼치지 않으며 목숨까지 줄 만큼 서로 피차에 사랑하며 이미 받아놓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게, 받아놓은 걸 지키는 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만 이렇게 좋은 교회, 이 왕성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 1세들만 누릴 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 2세들, 우리 손주 세대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걸 넘겨줄 수 있는 1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자식을 걸고, 자식들의 미래 신앙을 걸고 그렇게 막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다시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신앙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사기, 바로 그 교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받은 것인데, 얼마나 광야 40년을 그 고생 끝에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받아놓고도 그 다음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21장 25절에 있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알아서 살기 시작해요. 반항의 기질이 늘어나고 이미 받은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고 쪼개지고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절망과 불행을 겪고 그 모양이에요. 미국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대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요전에 들으니까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 미국 공립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그 아이 하나가 클래스에서 아하! 하고 재채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다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그거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해서 bless you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God bless you라는 소리 쓰지 말라고. 세상에, 속이 뒤틀리고 악해도 이렇게까지 God bless you까지 아이들까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의 뽀이가 계속 하니까, 걔가 아마 목사 아들인지 장로님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니까 그 평가 점수 25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앉아서 이렇게 잃어버리고 당하고 있어야 돼요? 받은 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을 걸고. 제가 한번 할게요. 좀 느리시네요. 좀 더 세게. 다시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그러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왜 이것까지 뺏겨야 돼요? Why? 제가 너무 열을 내는가 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벌써 sooner or later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대로 두면 신앙에 받은 것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자식을 걸고 밤과 낮으로 남에게 누끼치지 않으며,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바르게 살면서 받은 거 지킬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에요. 자식을 걸고 청교도 신앙 지키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히려 저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또 우리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리고 11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 목소리로 좀 받으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저 위에는 just like a mother, we were gentle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어머니가 하듯이 참 받들어주고 위해주고 눈물 흘리고 눈물 닦아주고 따스하게 보담고, 그러면서 그 반항의 기질을 다 싹을 잘라버리고 이 죄의 본질인 이 반항, 이 리벨리어스한 것을 사탄이 틈타지 못하라고 적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히려 이 세대를 구하는 저항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저항이 할 줄 아는 그 어머니같이 유순하게 하듯이 하더니, 여기 지금 11절에 와서는 아비로 변합니다. Just like a father.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같이, 앞에는 어머니같이, 여기서는 아비와 같이 너희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액센트를 좀 두십시다. 경계하였노니, 경계하노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자식을 걸고
어머니뿐 아니라 아비가 된 심정으로 자식을 걸고 오늘의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부모 세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하지만 말고 이젠 이길 줄 아는 크리스천 패런트, 이길 줄 아는 first generation spiritual people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왜 맨날 요즘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당하기만 해요? 왜 무슨 침묵이 그렇게 미덕이에요? 뭘 그렇게 아주 매너 있게 귀찮은 데는 안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훈련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입에 침도 좀 튀어야 되고 정말 주를 섬기다가 손톱에서 피도 좀 나고 발도 좀 부르터지고 당하지만 말고 이길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자식을 걸고 그래야만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 우리 자식들의 신앙의 운명,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리즌들로 우리 자녀들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동호 권사님 오늘 그 베델뉴스에 쓰신 것 중에서 아주 참 인상적인 구절 묘사를 봤어요. 영어 단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warrior가 하나는 warrior, 거의 똑같죠. 그 앞에 W-O-R-R-E-I-E-R은 warrior, warring 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맨날 근심, 맨날 그저 걱정이나 앉아서 하고 있는 warrior.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앉아서 그저 이것도 큰일 났다 저것도 큰일 났다, 우리도 지금 이런데 이 뭐 SB48 뭐 내년에 또 어떤 프로포지션 또 전쟁 또 미국 전체가 이렇게 휘물러 가는데 막을 힘은 없고 아유 우리 아이들 이거 어디로 세계 어디로 데려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뭐 그런 생각하는 워리어가 아니라 일어나서 이길 줄 아는 부모 세대들로 워리어,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파이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워리어의 개념으로 이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약 40여 년 전에 Supreme Justice,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소위 수정 헌법 판결이라는 걸 내리면서 그 당시 그 학교에서 미국의 수많은 학교들마다 공립학교들마다 기도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 아들이 얼마든지 프레어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수정헌법 판결로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조금 더 영적인 면에서 간섭을 못하게 다 차단시켜버리고 막아버렸어요. 그 40여 년이 지금 그렇게 지났는데 지난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40여 년이 가까운 지금 여러분 우리 낙태하는 비율이, 여자아이들이 낙태하는 비율이 750%가 늘었답니다.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그때보다 720%가 늘었어요. 성범죄가 1700% 이상 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마약에 손을 대는 비율이 자그마치 2500%가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바들이에요. 이런데도 미국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인간에게 가장 최선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반항하고 사회 질서 체제도 반항하고 시민운동이라는 이름 앞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자기 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배격하고. 아니요, 재물 성공하면 다 성공하던가요? 천만이에요. 공부하지만 그 공부라는 신화가 과연 만능입니까? 오히려 오늘의 미국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정말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지금 지식 걸고 자식을 걸고, 지금은 자식을 걸고 이제 더 이상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크리스천 패런트들이, 우리 1세대들의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돼요. SB48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50만 5천 명의 유효표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법안을 뒤집는 첫 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았어요. 미국 교회뿐 아니라, 잠잠해버린 미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인 2세들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각 교회에 지금 있는데 뜻밖의 이번에 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한인 2세들이 일어나서 왜 이런 걸 하느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인권의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손대려고 그러냐고.
지금 저희 교회는 딱 한 명 정도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딱 하나 있었지만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 LA에 있는 큰 교회들은 그걸로 곤욕을 치렀어요. 오, 노. 어느새 학교에서 끊임없이 게이나 레스비언 티처들뿐 아니라 프로 호모섹슈얼리티의 티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벌써 사고방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서 이길 줄 아는 페어런트들이, 믿는 부모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당하기만 하다가 어떤 결과, 꼭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족처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롯이란 사람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이지만, 여러분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기대고 그냥 거기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 2명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더니 그 소돔 고모라에 그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2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 성행위를 좀 해야 되겠다,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롯도 거기서 담대히 서질 못하고, 이분들은 우리의 손님들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 대신 우리 2 딸을 내줄 테니까 2 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해라. 이런 세상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 벌써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경고, 심판을 통보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롯의 가족들, 특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They thought it was a joke. 그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입니까? 진담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만난 그대로 리얼리티로 변해서 하늘에 불이 터지고 땅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대로 이 지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무섭게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한번 크게 따라 해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예, 진담입니다. 죄보다도 사랑이요? 인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진정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려면 죄에서 손 떼게 하는 거예요. 손 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도 육신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감옥에 범죄하고 들어갔던 우리 2세 청년 하나가 그 감옥에서 끝없이 게이들로부터 그 성적인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온 몸이 다 상해버렸어요. 입에 올릴 수 없게 흉측하게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면회원 어머니에게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꼭 죽고 싶다고. 그런데 어머니 면회 갔다 온 후에 5일 후에 감방 안에서 자살했어요. 이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이 자식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될 때, 우리 자손들과 우리 손주 세대를 보면서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길 줄 아는 영적인 세대가 우리 부모들로부터도 나와야죠. 워리어 걱정만 하고 침묵만 해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있던가요? 아니요. 자식을 걸고 이겨내는 전투력, 병사들, 파이터들이 돼야 돼요. 필사적으로 무섭게. 그러면 여러분 받은 것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아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고 이기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식을 걸고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오랜 세월 전을 기억하는데, 제가 서울 천호동에 강 건너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모자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 경찰이었고 군인이었던 아버지 학살당하거나 전사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구호기관, 교회 구호기관에서 모자원을 만들었어. 지금 말하면 이렇게 모텔같이 방 하나씩인데 거기에 몇 식구들씩이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사셨어요.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전쟁 때 다 그 전쟁 후에 그랬으니까. 거기 특별히 제순이라, 순이라고 그냥 하시면 제순이, 그 집 그 넷인가 아이 중에 둘째 딸인데 눈은 영리하고 반짝반짝 빛났는데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집안.
한번 그 겨울에 가서 그 집 식구 식사하는 거 봤는데, 저희도 뭐 잘 못 먹었지만 콩나물국이나 먹었지만 그 집 가보니까 간장을 풀어서 그냥 간장 찍어 먹고, 김치인데 어디서 무슨 그 시꺼먼 것들 그냥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여기 코에는 늘 시꺼먼 연탄 같은 게 묻혀있고, 또 그 당시 아이들은 전부 코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아마 여기 그거 그렇게 하던 분들 많이 계세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데 그 어머니, 참 그 여건에서도 그 어머니, 제가 그 교회 피아니스트 반주자였기 때문에 피아노가 맨 앞에 있어서 그 피아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제일 뒤에 그 재순이 어머니, 경찰관이었던 남편은 전사하고 죽고 그 아이 넷을 기르며 악착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어머니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흥회 때나 예배 때나 맨 앞에서 통성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하는 소리가 제 맨 피아노 앞자리에 앉았던 제 귀에 들렸어요. 항상 잊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저 34편 37편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 의인의 자식이 걸식을 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는 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내 자식들을 살려주, 내 자식들이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주. 부르짖고 기도. 피아노 자리에 있던 제 귀에 들리던 소리, 귀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댁이 특별히 저희 집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제 어머니가 또 그런 분이었어요. 겨울 같은 때 꽁치를 몇 박스, 19만 원 저희가 몇 박스를 사오면 그 박스 중에 하나는 그 집에 갖다 드리고 뭐 그러던 생각이 나요. 잊지 못하던 집인데 수십 년 후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국을 나갔어요. 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결혼하고 잘 산다는 재순이가 대접을 하겠다고 옛날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인터컨티넨탈 그 코엑스 있는 거기 그 호텔 지하실에 아주 그 멋진 식당, 비싼 식당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인식이 오빠가 목사님이라고. 인식이 오빠가 목사님. 한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딱 갔더니 저는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미인 하나가 서 있는 30대 후반에. 와, 나는 재순이가 그렇게 미인인 줄 몰랐어. 그렇게 미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딴 마음을 가졌어. So beautiful. 아주 좋은,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날 앉아서 같이 밥을, 그 음식을 갖다 먹었는데, 이 포크 앤 나이프를 썰면서 먹는데, 세상에 얼마나 교양 있게 찍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돼가지고 자꾸 옛날 그 생각이 나서 먹으면서 흘끔흘끔 쳐다보면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전혀 코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제 눈에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들은, 믿음을 지킨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들을 키워주옵소서 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So beautiful, wonderful. 여러분이요, 우리 세대가 지금 그때보다 사실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때, 이제 당하지만 말고 이길 줄 아는 부모 세대가 되었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와 신앙의 축복을 더 이상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 반항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세대를 구해낼 수 있는 이 프로테스트, 리지스트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위대한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주여, 정말 이때가 자식을 걸고 자식들의 운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처절하게 결사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